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생긴 것과 다르게 겁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도 못 하고요, 물놀이도 하는 것도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아이들 때문에 제가 종종 놀이동산도 가고 물놀이도 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아이들과 이제 워터파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워터파크에 가면은요, 유스풀이라고 해서 물이 그냥 한 방향으로 잔잔히 흐르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거기에는 튜브에 올라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코스대로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고 잔잔하니까 제가 그 코스는 그래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래도 무서워서 튜브에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튜브를 잡고 돌거든요. 근데 저희가 갔던 그 워터파크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거기에 파도가 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다 보면 막 폭포에서 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당황을 했죠. 그리고 막 파도 치는 걸 봤는데 제 그 평소의 깊이는 한 1m 20c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2m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폭포가 떨어지는 구간만 봐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폭포를 맞을 수밖에 없어서 막 그 출렁이는 파도 사이를 막 휘적휘적하면서 막 폭포를 피해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저 혼자는 절대 타지 않았죠. 근데 아이가 거기를 타고 싶어 하니까 아이를 튜브에 앉히고, 혹시 이렇게 파도가 심하니 아이가 튜브에서 뒤집힐까봐 저는 그 튜브를 잡고 이제 돌았습니다. 그렇게 한 바퀴를 막 무서워하면서, 사실 제 스스로도 좀 무섭고 막 이랬는데 아이에게 티는 안 냈죠. 겨우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또 돌자. 그날 그 유스프를 한 10바퀴 넘게 돌았어요. 그중에 제가 행복했던 시간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요, 이 파도가 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만 가만히 너무 편안하게 돌았습니다. 나머지는 무섭기도 하고 막 또 아이가 빠질까 봐 막 긴장하면서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사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막 거기가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그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죠. 왜 그럴까요? 그곳이 아이들에게는요, 전혀 위험한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아예 위험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엄마 아빠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파도를 만나도 신나고 재밌고 폭포에 물을 맞아도 신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혼자 자신의 키보다 그 깊은 물속을 혼자 떠다녔으면 어땠을까요? 파도를 만나고 폭포를 만나는 상황이 행복했을까요? 아마 너무 두려운 공포로 남았을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닌데요, 그곳에 엄마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아이들에겐 그곳이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다윗의 삶이 이랬겠구나. 오늘 본문은 사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이 안 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한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시는요, 다윗의 생애 후반기에 쓰여졌습니다. 왕권이 확고해지고 주변 나라들이 전쟁도 그치고 아주 평화로운 시기에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고백한 시예요. 이 시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은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이 어떤 존재인지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많은 그 정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푸른 풀밭에 양들이 대부분 서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양은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잘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겁이 많다고 보니까 자신이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절대 안 눕는데요. 또 먹을 게 충분하지 않아도 안 눕는데요. 파리나 벌레가 괴롭혀도 안 눕는데요. 다른 양과 싸움이 있어도 눕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에요. 다윗은 이런 연약하고 예민한 양과 같은 자신의 삶에 목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오늘 고백했나요? 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즉,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결핍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나이 들고 삶이 평안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의 삶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결핍이 있던 삶이에요. 어떤 결핍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 아버지로부터의 결핍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덟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는데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누구만 안 부르나요? 다윗만 안 불러요. 그리고 형제로부터의 결핍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서 이제 형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의 밥을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에게 갔습니다. 근데 형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 우리 귀여운 막둥이가 여기까지 왔어? 너무 고마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기고 여기 온 거야? 네가 얼마나 교만한 애인지 나는 알고 있어. 너 전쟁이 지금 구경하러 온 거지? 막 이런 취급을 형들에게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나요? 아닙니다. 자신의 왕이자 장인이었던 사울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했나요? 수시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게 도망 다녔는지 미친 척 하면서까지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그의 인생이 결핍이 없었을까요? 다윗은 아들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어땠나요? 서로 죽이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막 아버지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의 노년은 그래도 평범했을 거야. 그랬나요? 다윗의 노년을 보면은요,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으니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내가 왕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랬다 어떻게 되는가? 결국 실패하고 솔로몬에게 죽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요, 그의 인생이 왕이 되었으니 그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평생 다윗은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특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늘 배제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목자가 되셨다고 그의 삶에 늘 아무런 일이 없이 평안했던 게 아닙니다. 살펴보았다시피 그에게는 늘 결핍이 존재했어요. 그렇게 4절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의 인생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하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니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 유스풀에서 파도와 폭포를 만날 때 부모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 상황이 두렵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니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은요, 폭풍우를 바라보면서 와, 저기서 서핑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저는 어떤 은혜를 받았었는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었는지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21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사역자들의 가장 큰 결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결핍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1년은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의 권유였던 것 같아요. 제 자발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감사하게 21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통장이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어요. 단 몇백 원이라도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딱 한 번 밥을 사 먹을 돈조차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목동에서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그때 전도사 사례가 8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사택을 주지 않으니까 그 교회 주변에다 월세로 방을 잡고 살았습니다. 월세가 한 30만 원 정도 했고, 공과금, 각종 세금을 떼고 나면 한 달 생활비가 그게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친구 2명이랑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전도사로. 근데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달 하필이면 셋 다 생활비가 바닥난 거예요. 밥 먹을 돈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셋이 뭘 먹으러 갔는지 아시나요? 저희가 아웃백에 갔습니다. 뭐 카드 긁은 거 아니야? 막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희 신용카드도 쓰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그 교회에서 학기마다 한두 번씩 이제 사역자들에게 책을 사서 읽으라고 문화상품권을 주셨어요. 마침 그때 문화상품권을 받은 거예요. 현금은 없는데 그럼 문화상품권으로 뭘 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뒤에를 찾아봤더니 집 근처에 있는 아웃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셋이 신나게 가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그렇게 누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의 결핍은 자녀들에 대한 결핍이에요. 저는 사역자지만 그 전에 또 엄마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늘 있어요. 엄마이기 때문에 잘해주지 못하고 엄마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 늘 있어요. 신경 쓰지 못하고요. 퇴근하고 사실 집에 가도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그만 부르라고 하고 가끔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교육도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죠. 그래서 엄마들 같은 경우에 집에서 아이들 덜 보면 어릴 때부터 어떤 학원을 보내야 하는가, 뭐 뭘 공부시켜야 하는가, 사실 이런 거 저희는 알아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완전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논두렁 뛰어다니고 막 메뚜기 잡고 개구리 잡고 이런 산 타는 그런 시골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활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이를 낳았을 때 시골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시골 학교를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청주여서 시골 학교가 굉장히 멀리 있었고 아이들도 아직 어려서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첫째가 6살 때 여기 교회로 사역을 나왔죠. 그리고 8살에 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사실 뭐 아이 학교 교육이나 뭐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사역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너는 옆집 언니 오빠들이랑 중앙초 다닐 거야 막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입학을 앞두고 어느 날 아주 우연히 글을 하나 보게 됩니다. 뭐냐면 상생학교란 게 충주에 생겼다는 거예요. 상생학교가 뭐냐면요, 시골 학교가 점점 아이들이 없어서 이제 폐교 위기가 되니까 원래는 시골 학교도 주소지가 그 학교 옆이어야만 갈 수 있었는데 그걸 없애자. 그래서 시내에서도 애들을 받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 학교마다 각자 특성 학교를 하자. 어떤 학교는 골프를 하고 어떤 학교는 승마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특성 학교를 해서 아이들이 좀 외부에서 와서 시골 학교를 살려보자 막 이런 거였습니다. 마침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접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충주에 어떤 특성 학교가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스트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알아보고 첫째에게 이야기했어요. 너 옆집 언니 오빠들이랑 옆에 학교 있는 다닐래? 아니면 여기서 악기도 배우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한다는데 그 학교를 갈래? 네가 선택하면 엄마 아빠가 존중할게. 해서 이 아이가 그 학교를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가서 입학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는요, 동양초등학교를 다녀요. 동양면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운동장에서 보면은요, 산이 너무 예쁘게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한 반이 6명이에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6명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엄마 방에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학교에 큰 나무 그늘이 있는데 그 아래 돗자리를 깔고 아이들이 그 밑에 누워서 책을 읽고 있는 걸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있던 저희 목회자 가정에 있는 결핍에 대한 문제들도, 물질의 결핍에 대한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채워주셨는데요. 이 학교에는 방과 후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별로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면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신청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인원이 세져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개, 두 개 배워요. 그래서 신청했다가 인원이 너무 몰린 데는 막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오케스트라 특성 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배웁니다. 피아노 학원을 안 보내도 돼요. 그리고 2학년이 돼서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웁니다. 무료로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교생이 50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를 5개씩 듣습니다. 컴퓨터도 배우고요. 지금 뒤에 나온 이런 PPT 있잖아요. 아이가 어느 날 저 PPT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저도 아직 못 그리거든요. 그리고 뭐 승마도 해보고 뭐 인라인 수업도 하고 학교에 골프장도 있고 막 이래요. 매년 음악제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1학년 친구랑 듀엣으로 굉장히 어설프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듀엣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제일 좋았던 건 뭔지 아시나요? 작년까지 2년 동안 비대면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 너무 힘드셨잖아요. 저희 남편이 코로나 터지고요. 그 아이들 셋이 한 2달을 학교를 안 가니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네,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적이 있는데요. 이 학교는 비대면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반이 6명이니까 인원 제한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체험을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댐 밑에 있는 학교라고 댐에서 또 우유값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무료로 다니고 있어요. 누나 따라 간 둘째 유치원을 다니는데요. 여긴 지원이 더 좋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것들을 다 배우고 오니까 재정에 관한 부담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감사한 거는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학교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대요. 1학년 중에 혹시 이런 얘기 하시는 친구들 들어보셨나요? 야, 너 학교 가는 거 재밌냐? 제 1학년에 저희 교회 친구들에게 종종 물어보면 그냥 가는 거죠. 막 얘기해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이야기해요. 난 학교 가는 게 너무 재밌어. 너무 행복해. 근데 학교를 보낼 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멀잖아요.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걸려요. 충주에서 집에 차로 20분 정도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입학할 때 학교에 문의를 해봤더니 차량이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신입생들은 사실 재학생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만약에 차량 지원이 안 되면 그냥 픽업을 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해서 남편이 그 당시에는 되게 열정에 차서 본인이 헌신하겠다고 본인이 태워다 주겠다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 아이들이 어디서 버스 타는지 아시나요? 바로 앞에서 타요. 어떻게 됐냐면요. 알고 보니까 기존에 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이 앞에 교연 아파트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연 아파트가 1번, 저희 집이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타는데요. 한 달쯤 있다가 그 교연 아파트 살던 아이들이 서충주로 이사를 갔어요. 저희 집이 1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7시 55분에 학교를 갑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굉장히 은혜 가운데 다니고 있어요. 또 제가 이렇게 학교 좋다고 막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만 다니다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4명의 아이들이 그 학교로 가요. 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중간에 우연히 마침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제 안에 결핍이라고 했던 것들을 부족한 은혜로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부족한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은혜 나눕시다 막 이야기하면요. 오늘 예배 안 끝날걸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나도 할 게 많은데, 막 나도 이야기할 거 많은데 이러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들을 속해서 풍성히 나누시기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을 목자 삼은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뭐가 좋아요? 넘치는 인생이 좋죠. 이왕 주실 거 넘치게 막 마음껏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주는지 아시나요?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신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목자 되지 않은 인생, 그런 인생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부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끼니 어떤 걸 갈망할까요? 넘치는 인생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부족함이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사단이 유혹했던 방법이 뭔가요? 남은 하나. 너 딱 하나 못 가졌잖아. 선악과까지 먹어야 네 인생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래야 네 인생이 성공한 거야. 그래야 네 인생에 완전한 기쁨이 있어. 네가 선악과를 못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는 거야. 이 생각을 하와에게 심어줬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늘 고백합니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니 그 부족함이 넘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갈망은 그 하나만 있으면 채워질까요? 이런 마음을 여성분들이 종종 느끼실 거예요. 언제 느낄까요? 옷장을 열었을 때 느끼지 않으시나요? 옷장을 열면 말하죠. 아, 입을 옷이 없다. 눈앞에 백벌이 있는데 이야기하죠. 뭐 입지? 그러면 종종 저희 남편이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늘 말합니다. 내가 가진 건 너무 적어. 내가 사는 집은 너무 좁아. 부족하다. 내가 가진 게 너무 부족하다. 그러나
그 부족함은 세상 어떤 것으로 아무리 많이 부어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지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할 때만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그 결핍 많았던 인생 속에서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세상적으로 결국엔 성공한 인물일지 모릅니다. 당시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부인이 많고 나에게 자녀가 많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이유는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고 안식해 하셨기 때문에 내 존재가 회복되고 소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가, 헤어나올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이키시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 양이 목자의 인도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얻듯이 그 연약해진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영육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공경에서 보호하시고 소생시켜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이름이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떤 분이신 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처음으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을 때 상황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향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가 바로 여호와이거든요. 그러니 여호와라는 이름 속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스스로 있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목자가 늘 자기의 양과 함께하며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과 선한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과 늘 함께하며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그에게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하며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본래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자기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본래 자기 사람과 함께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부족하다 고백하던 인생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첫째가 저에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 사단 좋아해? 제가 당연히 아니 싫어 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첫째가 이야기해요. 싫으면 시집가. 네. 굉장히 많이 해보셨던
네, 농담이죠. 이 모습을 옆에서 봤던 저희 둘째가 은혜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언어 유희의 세계가 있다니.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하고 싶어지잖아요. 써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아빠에게 뛰어가면서 묻습니다. 아빠, 사탕 좋아해? 이해하셨나요? 네. 우리의 인생은요, 이것과 같이 늘 준비된 것 같고, 막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어때요? 늘 이렇게 부족한 인생이 아닌가요? 연약한 인생이 아닌가요?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이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으로 채우시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때 그 안에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목자되어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앞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목자 되심으로 언제나 어떤 순간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